오늘도 주님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심령 속에도 가득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아멘 아멘. 문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원한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 아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시다.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아멘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돌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 아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돌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 아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아멘 아멘. 온전히 주님 안에서 거하게 하옵소서.
그 이름 예수 또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아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아멘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아멘.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아멘. 난 그의 소유 아멘 아멘 아멘.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알아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주님 주님 내가 아버지 이름을 부릅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나 이름을 기억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오늘도 가득하게 부어주십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영광. 아멘. 예수는 나의 영광 또 예수는 나의 소망. 아멘. 내 안에 계신 주 닮기 원하네. 주님 닮기를 원하네.
있습니다. 주님 언제나 나에게 오셔서 새 힘과 새 영과 새 삶을 힘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영광, 또 예수는 나의 소망, 내 안에 계신 주 닮기 원하네, 주님 닮기를 원하네. 예수는 나의 전부, 예수는 나의 고백, 내 안에 오셔서 생명 되셨네, 언제나 새 힘을 주시네. 주님, 이 시간 우리 아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에서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 의지와 생각으로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셔서 이 감사의 기절에 주님께 매일매일 감사하기보다 내가 얻지 못한 것, 받지 못한 것, 아직 부족한 것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예배로 드리지 못한 우리의 심령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이제 그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받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어떤 모습인지 알지라도 나의 전부를 주께서 하시오니, 주님 생명 되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시사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모두 큰 일을 하기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가며 그 영광 안에 늘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담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더 채우셔서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도 가득히 부어지게 하옵소서. 더 이상 세상에 안 믿는 자들 때문에 또 안 믿는 자들과 비교해서 그들도 받는 은혜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놓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를 또한 증인으로 사용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대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다를 수 있는데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의지로 하나님을 해석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인간적인 욕심이 우리의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욕심이 있다면, 우리가 교만이 있다면 우리가 눈 장님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장님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까지 장님의 구렁텅이에, 악한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내가 먼저 온전히 주님 앞에 서야겠나이다. 우리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온전함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게 하옵소서. 내 중심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내 소망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함께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기쁨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기에 오늘도 그 뜻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순종하며 나아가겠나이다. 주님을 붙잡고 이제 승리의 길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의 거룩한 길에 늘 서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만을 하여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의 거룩하심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온전히 엎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감사하며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 받으시고 이제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나의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내가 대장 되려고 하지 않게 하옵소서.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내가 왕 노릇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나의 머리로 삼고 나의 왕으로 삼아서 주님이 통치하며 다스리는 그 나라 안에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하는 자가 그 나라를 얻는다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그 나라를 얻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부름을 받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가서 공부해라. 그러면 어느 틈엔가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애들하고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썰매 타고 들어가서 공 차고 놀았습니다. 분명히 안에서 공부하는 놈이 한참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저기서 놀고 있거든요. 그럼 바로 부릅니다. 그러면 또다시 끌려 들어갑니다. 자, 억지로 부름을 받는 부모 입장에서는 늘 좋은 것을 해주기 위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좋은 데로 가기 위해서 부르는 콜링, 내 이름을 부르며 부모가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콜링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누구를 부르십니까? 제자 될 자들을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보면 우리가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그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것을 생각 안 나게 하면은 그것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현실에 놓여있는 그 마음과 생각이 있는데 뒤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그 하나님의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보면은
내가 뒤에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 이전에는 조금 작은 것만 있어도 막 어떡하지 했던 그런 모습에서 이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나에겐 변화가 찾아온 겁니다. 왜요? 달라졌던 거죠. 이전의 나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뭡니까? 내가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이고 나의 믿음이 또한 자라고 있다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주님이 오실 성전이 되어가는 것, 주님이 오실 성전을 마련해가는 것, 주님이 오실 그 성전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닮아가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마치 물두멍에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단장을 다시 고치고 주님과 함께 하나 되는 성소에 들어갈 그 모습으로 단장되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신앙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나를 기뻐하시고 기다리십니다. 나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안에 무엇을 비워야겠다. 우리는 내 것을 주님께 드려지기 비운다고 얘기합니다만 그냥 비우는 것. 우리 내 안에 비우면 내 곳에 비운 그곳에 그냥 비워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성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냥 비우는 것, 해탈의 경지는 불교에서 하는 겁니다. 다 비워라 비워라. 그래 다 비워. 욕심도 버리고 교만도 버리고 다 비워라. 그것도 좋지만 그냥 비운 그 자리에는 사단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우는 데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데 목적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소로 가고 지성소로 갑니다. 바로 언약궤가 거기 있기 때문이죠.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거기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언약궤가 나고 내가 또 거기에서 받은 약속이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바로 내가 거기서 은혜를 받는 자리, 쉬운 자, 하나님이 거기 임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머리를 삼으신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의 머리가 되시옵소서 고백하는 바로 내가 언약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언약궤의 은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지만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받는 나는 내가 그 모습에 서야 되겠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보좌 삼을 때까지 내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가길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것을 이룰 자,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에까지, 즉 지성소,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장소에까지 설 자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찾고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이라는 언약궤를 주신 그 언약을 이룰 자들을 찾아서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 오셨습니다. 자, 여기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말이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만약에 이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 거기 있는 대제사장,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있는 사람과 그 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수준이 다릅니다. 자, 근데 바닷가에 살던 고기 잡는 어부들하고 예루살렘에서 사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그들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메시아의 올 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그 뜻을 다 알진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 중에 가장 최고로 소망했던 사람들이 아마 그들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대제사장들 갖다가 제자로 삼고 사도로 삼고 그렇게 했다면, 만약에 그렇게 세웠다면 이 시대까지 지금 그 신앙이 전해져 내려왔을까?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지키는 것,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적인 것,
이것은 이거다 저것은 저거다 그걸 가지고 있던 그 씨름하던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면, 사도로 삼아서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려 했다면 그들이 전해줬을까요? 절대로 안 전해줬을 겁니다. 무슨 소리냐? 선택받은 민족은 나다. 내가 주님 앞에 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만 저 사람들은 이방인이야, 우리만이 민족이야, 우리만이 하나님 백성이 하고 아마 복음이 안 전해졌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성황당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한숨을 떠놓고 우리 남편 출세기 해주소. 아마 지금도 이거 있지 않을까요? 뭔가 사람들은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찾고 절대자를 믿으려고 하는 그런 그 의지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를 꼭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데, 일본 같은 데 가면 뭐 신이 한번 몇만 개 된다고 그럽니다. 각 집안마다 다 다른 걸 갖다 놨대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몇만 개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그 우상으로 섬길 게 많을 것 같아. 그러나 바리새인이나 이 유대인들은 절대적으로 하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 문제는 방법이 달랐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자, 만약에 그들을 제자 삼았다면 이 시대까지 올 수 있을지 없을지 뭐 하나님은 아시겠죠. 우리는 다 모르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됐다면 문제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할 때에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을 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예배를 드는지,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명예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배웠는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선택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영혼이 얼마만큼 살아있는 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봤던 거예요. 중심. 그 영혼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선택하신 것은 삶을 보시고 그걸 평가했다. 그 삶이, 갈릴리 바다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모했지만 욕심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보고 주님이 택하셨다. 성경 창세기 보면은 에서를 뒤로 하시고 야곱을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에서를 뒤로 했다. 자, 에서, 자, 저 뭐냐? 에서는 다른 길로 간 사람입니다. 산으로 가서 들로 가서 짐승을 잡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여자입니다. 아직 저기 에서입니다. 자, 그런 아들을 뒤로 하고 야곱을 부르십니다. 자, 하나님도 처음에는 그 이전에 아브라함 이전에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아버지 이름 저기 그 아버지를 먼저 불렀죠. 아버지 이름을 먼저 불렀는데 거기까지 갈대우르까지 와서 멈춰섰습니다. 그죠? 자, 멈춰섰기 때문에 거기서 또 다시 아버지를 불렀죠. 자, 아브라함을 불렀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왔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를 부른 이유는 그 중심을 보고 틀림없이 내 일을 끝까지 하고 지킬 자다. 나에게 약속한, 내가 약속해줘도 그에게 모든 것을 줘도 그는 반드시 이룰 자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앞뒤 모르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에서도 이미 밖으로 나간 자이기 때문에 이미 태에 들었을 때부터 작은 자가 큰 자에게 절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겠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예. 절하는 건 딴 얘기죠. 자,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겠다고 얘기했는데, 즉 야곱이 먼저 주님 앞에 설 것을 먼저 이미 하나님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야곱이 결국에는 자, 삶에서 힘든 일을 겪습니다. 그 야곱의 모습은 앞에 문제가 있어서 막히든 아니면 좋은 일이 풀리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갑니다. 힘들어도 주님을 붙잡습니다. 좋아도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죠? 그 붙드는 삶의 그 중심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유, 내가 이렇게 살짝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중심도 보셨고 이미 야곱의 중심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콜링 불렀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보면 당시 거기 예루살렘의 지도장들을 지도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바로 2000년 뒤에, 지금 2000년 뒤죠. 이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까지 이 자들을 통해서 전해질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계획까지 다 세우시고 그것까지 내다보신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당시 예루살렘 그때는요, 예루살렘 사람과 그 지역 사람은 차이가 컸습니다. 말하자면 급이 달랐어요. 이 레벨이 달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 나사렛에서 무슨 대단한 것이,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런 말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디 있는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그들 자신들이 이미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자격지심이 엄청 큽니다. 자기들 스스로 높은 자에 올라갔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미 그들에게도 지역 감정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경남, 저기 호남 지방, 뭐죠? 영남 지방 이렇게 지역 감정이 강했었잖아요. 옛날.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지역 감정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뭐 혈영, 지연, 학연, 하여 뭐 말아갖고 우리나라는 하도 많으니까 이렇게 뭉치고 저렇게 뭉치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친구인데 무슨 선거가 있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왜? 이 사람 얘기 뭐라고 얘기하면 팍 난리칩니다. 아니 그렇게 친한 친구도 지역에 따라 그렇게 난리치는 경우가 생겨. 이게 뭐예요? 지역 감정이.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과 외부의 사람들과 지역 감정이 엄청 셌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사마리아 이 사람들을 갖다가 예루살렘 분들이 별로 인정을 안 했는데 만약에 그 시대에 예루살렘 사람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갈릴리 사람들까지 다 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잖아요. 그들이 분명 그들까지 품을 수 있었다면 아마 지역 감정도 없어졌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때가 차서 그래요. 때가 차서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가 찼다는 건데, 자, 하나님의 뜻이 근데 왜 이 사람들이냐 이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라고 이제 기름 부음을 주시죠. 근데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 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 부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포를 해놓고 그 다음에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러 갑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뜻이 이들이었을까?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미 조직화되어 있고 자기들끼리 체계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들만의 세상만 만들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예루살렘 안에서는 그들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다른 사람들, 예루살렘 밖으로 나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혜택을 거의 못 받습니다. 예를 들면 문둥병이 걸렸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다라고 땅땅땅 제사장이 하면요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즉 겉모습이 다르기만 해도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예배인은 그건 별개입니다. 그거는 아무리 내가 많이 간절하다 할지라도 겉모습 육적이고 보이는 그 모습이 부정하면 하나님 성전에 올 수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이미 그 예루살렘을 사조직화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조직적으로 만들어놨는데 하나님 나라는 계급이나 직분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지키는 것, 대단한 것, 남들 보기에 뭔가 보여지는 것, 이것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구하고, 아니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또 사도로 삼았다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지키고 있는 행위나 그 어떤 그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하나님도 중요시 여겼을 겁니다. 그리고 그럼 그렇지, 그래 너희들도 좀 봐라, 좀 따라해라 이놈들아. 누구는 이렇게 하네, 너는 왜 그렇게 하냐. 우리는요 너무 세상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 갖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일당백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일본 사람들은 신앙이 좋습니다. 자, 일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 100명보다 낫습니다. 거짓말 같다고요? 한번 보십시오. 인구적으로 보세요. 인구적으로 비례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가 한번 우리나라 100명과 종교인과 비교를 해봐요. 그들이 훨씬 낫습니다. 네, 이건 장담합니다. 물론 다 똑같다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 전체를 통계를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요 굉장히 핍박도 심하고요 불이익을 많이 당합니다. 우리나라는 예수를 안 믿는 거나 묻는다고 해서 뭐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굉장히 삶의 불이익을 많이 당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뢰와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자, 일당백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일본 빼고 우리나라에 있는 신앙인 중에서 일당백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 자, 이런 설교를 하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런 거 설교 안 하는 게 좋겠다. 혹시라도 시험 받을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도 여름에 헌금에 관한 예를 들면은 시험을 받을 것 같아. 자, 어떤 사람은 와서 자기가 은혜 받은 걸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요만큼밖에 표현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할 겁니다. 사람이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중심을 보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내가 여기서 은혜를 받으면 어떤 것을 내가 대가를 합니다. 영화관을 가도 10,000원짜리 영화를 티켓을 사서 봅니다. 그러면 아이고 잘못 샀다, 이거 야 더럽게 재미없다. 재미가 없어도요 10,000원 때문에 끝까지 그 다 보고 나갑니다. 10,000원 냈는데 재미없다고 중간에 나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보고 나서 아이 진짜 속았네 속았어 이럴지언정 끝까지 본다니까. 자, 우리는 교회에 와서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다 받으면서도 굉장히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게 뭐 꼭 물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 전도라도 많이 하면 돼요. 또 하나님 앞에 나에 있는 안에 있는 어떤 금액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중심이 표현되면 됩니다. 문제는 그게 아닌 거칠이로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있는 그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다 기뻐하십니다. 근데 마음속에 이미 다른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 물질적으로 이 얘기만 시험 들기 때문에 이건 빼놓고, 자,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그 믿음이 과연 얼마만큼 있을까? 우리는요 정말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때로는 이 안에 나오는 것들이 더러운 것이 많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권사님을 저 사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야 이런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그러려면요 권사님 소리도 하지 마시오. 집사님 소리도, 거기다가 목사님 아유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직책이 문제 아니라 내가 없는데 교회 아닌 밖에서 드러나는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거기에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드러나는 그 행위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개독교 소리도 듣는 거고 기독교가 요 모양 요 목걸이 된 겁니다. 우리는 내가 잘해야 후세도 전도를 하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후세에요 점점 신앙을 버려버립니다. 이건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절대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되겠다. 우리 주님은요 계급이나 직분이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찾아가죠. 내가 그로라. 우리 주님이 그분한테 말씀하십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안 하십니까? 바로 계급이나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중심이 살아있는 자를 찾아가고 싶어 하시고 그 사람에게 내가 그로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로라고 말한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복 주고 싶어, 내가 너의 은혜를 베풀고 싶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그 증거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알고 살고 있는 그 삶 가운데 내가 여기 있노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는데 아브라함아 내가 이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내가 지성소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요하나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다면 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했다면 내가 말씀을 듣고 대답할 수 있다면 나는 지금 이미 지성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내 마음이 기쁘다, 내가 기쁘고 평화롭고 이미 걱정 근심이 많은 게 있는데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마음이 평안하다. 바로 내가 지성소 안에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겉으로 드러난 어떤 모습으로 누가 판단을 하고 그것을 평가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그와 같이 될 수 있다. 나와 함께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나는 짐작 못할 수 있는 그런 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작은 마음으로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 여기 당신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당신이 임하셨으니 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그것들을 나는 다 짐작할 수 없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언제 응답이 돼 있어. 구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와 있어. 이런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우리한테 진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진정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나라를 위해 이런 모습을 주기 위해서 그 영원한 나라를 끝까지 지키고 그곳에 끝까지 서려가는 그런 제자를 불렀다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제자를 부르고 싶습니까?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다 오라고 그러고 싶습니까? 뭔가 주일날 잘하고 성수도 잘 지키고 새벽 예배도 잘 나가고 11조 많이 내고 이런 사람을 부르십니까? 성경은 한 번도 이런 사람을 불렀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았다면 내가 그런 콜링을 안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시는구나라고 내가 집사라도 좋아요, 성도라도 좋아요, 권사라도 좋아요, 목사 아니어도 돼요. 내가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진정 나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이 주님 앞에 서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걸 갖다가 우리 주님은 이런 걸 좋아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라는 세상에 우리가 사는 모습을 마치 수학 문제 풀듯이 방정식이 있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떤 삶의 방정식을 가지고 생각하여 갖고 거기다 대비해서 나를 평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면 이 어부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중심도 내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안과 밖이 다르다. 하나님이 그럼 그걸 모를까요? 하나님 분명히 그것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과 밖이 속 사람이다. 즉 뭐냐면 외식하는 자, 아닌 것 하면서 하는 자,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잘해줄게 잘해줄게 도와줄게 해놓고 뒤에서는 욕합니다. 깎아내립니다. 앞에서는 그랬어요 하면서 뒤에서는 딴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겉과 속이 다른 거고 이것이 외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누가 성령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다, 이거 누가 믿습니까? 하나님은 앞뒤가 같아야 됩니다. 속과 겉이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진 사람, 바로 여기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어부들 같은 중심이 살아있는 자, 오라니까 내버려두고 그냥 따라갈 수 있는 순전한 마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갖다가 사기를 쳐먹습니다. 이런 사람을 갖다가 속여 먹습니다. 이런 사람들 갖다가 자기가 이용해 먹습니다. 착한 사람은 이용을 더 당합니다. 문제는요, 그 사람이 착한 것 같지만 때로는 그 사람이 그 사람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갔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다 이미 읽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뒤에 가서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똑똑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미련한 것 같지만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다 파악하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기 착한 사람이라 해서 착한 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것을 거짓으로 하려고 맞아요. 거짓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외식으로 겉포장하지 말라고, 그런 변질된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을 중심을 보이려고 하지 말고 진심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이 사역을 한다든지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끼리 교제할 때는 특히 더합니다. 그런 거짓의 모습을 우리가 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그 중심이 같아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내가 먼저 잘못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늘 잘못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는 굉장히 나를 새롭게 만들 조건입니다. 회개는 바로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기본 틀입니다. 이것이 먼저 된다면 하나님은 내 과거가 어떤다 할지라도 다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세울 영원한 기업을 물려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것을 이룰 나를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큰 자를 취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한 번도 큰 자를 취하라, 똑똑한 자를 취하라, 돈 있는 자를 취하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돈 있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는 몇 명이야? 이것이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그 속에는 뭐예요? 오합지졸만 잔뜩 많고선 우리는 교인이 몇 명입니다. 우리 교회 오늘의 생명수의 한 명이 다른 게 1000명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여기 있는 한 사람이 1000명 아니라 할지라도 100명보다 나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오늘의 생명수 교회는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전부 일하라고 그랬습니다. 직업 구해라고 했습니다. 교회 와서 빈들빈들 아니지만 내가 은혜 받겠다고, 은혜 받는 거 귀한 겁니다. 시간 있을 때마다 함께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일을 할 수 있으면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무슨 소리를 합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야죠. 아니 교회 와야만 헌신 충성 봉사하고 교회 와야만 예배합니까? 내 삶에서 진정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봉투를 붙여요. 봉투 붙이는 일을 한다, 쓰레기 치우는 일을 한다, 청소를 한다, 어떤 컴퓨터 그래픽을 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삶 속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합니다. 내 손가락 안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먹을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기쁨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 이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살아있는 예배를 교회 와서 드리는 게 살아있는 예배다? 아니요. 원하는 게 구하는 게 딴 데 있는지 몰라요. 삶의 목적, 교회에 와 있는 목적이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닌 목적이 딴 데 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기보다 내 안에 중심이 살아있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첫 번째 부르신 것은 바로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신 것은 끝까지 같이 가기 위함이에요. 끝까지 변치 않는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오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같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때로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오해도 많이 삽니다. 그리고 오해 아니면 오해에서 하나 둘 셋만 내려오면 이해인데 이 이해를 안 내려옵니다. 자꾸 올라만 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2단 되고 또 더 올라가다 보니까 또 4단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래됐으면 오래된 만큼 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해 줘야 됩니다. 선한 것 같으면 베풀어 줘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네가 뭐 so what 그래서 뭐 오히려 팍팍 찔러댑니다. 잘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알랑방구 끼는 사람들, 목사도 그러죠. 어떤 교인이 알랑방구 끼자면 거기에다가 그러냐고 막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말도 안 들어, 안 듣는 것 같아. 왜? 저 사람이 보기엔 목사가 틀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 따라합니다. 그러면 자가 순종을 안 한다고. 예, 그걸 순종을 갖다가 인간적인 갖다 들려붙여. 자꾸 자기한테 알랑방구 안 낀다고, 순종 안 한다고. 뭐예요? 즉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지. 자기가 틀렸는데 순종 안 한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아니냐고.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함께 연합하여 가는 거라면요 그만큼 무언가를 했다면 배려해주고 인정해줘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어찌게든지 깎아내려서 나의 구성원들을 새롭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진정한 사람의 모습은요 부족해도 함께 기도하면서 가야 됩니다. 오랫동안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 장로를 딱 세워놓고서는요 새롭게 온 사람이 5년 된 장로를 딱 세웠는데 돈이 많아. 그러면 30년 된 장로를 갖다가 눈길도 안 줍니다. 이 장로에서 다 결정을 하고 회의를 합니다. 그럼 30년 된 장로는 뭐예요? 뒤에서 주님은 아시죠? 자 이러고 있지만 그 사람을 뭐예요? 사람들은 오히려 바보 취급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지 않고 현실적으로 능력 없는 사람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나타난 모습, 거칠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중심의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때로는 이 5년 된 장로가 목사의 발등을 찍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30년 장로는 이미 떠나버렸는데 장로님 다시 오실 수 있겠습니까? 때는 늦으리. 오래된 사람을 인정할 줄 알고 함께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리더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리더의 조건은 우리 신앙에서도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필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은 리더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을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바울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바꾸질 않았어요.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메시아 올 것을 충분히 많이 준비했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 준비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합당한 중심의 마음으로 끝까지 메시아를 받들고 그것을 지킬 만한 수준이 중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을 못 부른 거예요. 그들을 안 부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중심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붙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을 부를 수가 없는, 할 수 없이 중심이 서 있는, 비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제자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누구를 통해 하시든 뭐 주님이 하시겠죠. 주님의 그 뜻이 있고 주님의 역사심이 있는데 뭐 바리새인을 했다고 못 하겠어요? 아니면 동방에 이방인을 데려다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계시고 하실 일이 있다면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중심이 있는 살아있는 자를 찾으려다 보니까 갈릴리 사람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누구를 통해 하시든 후회하시지 않는 결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도 후회하시지 않을 만한 결정, 끝까지 중심을 바꾸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도 택합니다. 우리도 삶에서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이것도 지혜입니다. 이것도 영적 분별이고, 끝까지 같이 할 사람을 못 봐서 그 지혜가 없어서 놓쳐버리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나도 처음에는 나도 사도요. 나도 사도 받았어. 나도 사도란 말이요. 나도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이 날 인정해 줘서 나도 사도요 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뭐라 그래요?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 자기가 자처해서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바울도 사울이었던 큰 자도 이름도 바울로 작은 자로 바꿨습니다. 그죠? 네. 그러한 자기의 중심이 살아있는 자의 모습을 오늘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위에서 어떤 틀에서 세워지는 것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건 사회에서건 직장에서건 세상의 방법으로 세워놓고 인간적인 자기의 생각으로 방법이 세워놓는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코 배신하게 되고 결코 떠나고 결국에는 쌈박질 납니다. 결국 그거는 위의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결국 그것은 결정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때로는 사람이 내가 책임을 회피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 우리 교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가 나서서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조금 소극적이었던 면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회개합니다. 나의 교인이 어떤 부정한 일,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담임 목사가 분별해서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아시죠? 그 영혼을 더 사랑 주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구했지만 나는 서 있지만 저 영혼은 아픈 것을 누가 대신해 줍니까? 이게 그래서 신앙은 착한 거하고 신앙하고는 다릅니다. 착한 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착한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할 말은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참을 건 참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할 건 떳떳하게 얘기하고 싸울 건 싸워야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그 분별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결코 후회하지 않으리, 후회하지 않는 것. 만약에 그것에서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후회를 내고 서로 회개하고 화합되는 그러한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어느 공간, 어느 사회단체, 어느 교회에 있든 만약에 그런 것이 일어난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하고 아무리 봐도 주님과의 뜻이 아니다 저건. 그럴 때는 그 자리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분별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분별입니다. 영적 분별이고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화합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 자신입니다.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 예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규례나 법도가 아니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중심, 그 마음, 그 성품이 내 안에서 새롭게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있는 것들도 이제 점점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점점 해결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도 억울했던 그 마음이 녹아지고 더 섬기게 됩니다. 물론 그 섬김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느 방법을 택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라 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신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 했습니다.
산상수훈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저들의 것이요 손해본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손해본 그 사람에게 끝까지 같이 하실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돈이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무서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는 조건을 따지지 맙시다. 어떤 규례나 법도보다 또한 어떤 조건이라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오직 주님을 내 안에 심고 주님이 이 뜻을 좋아하시는가,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나빠하실까. 사람들은 때로는 얘기합니다. 너나 좋아하지 하나님 안 기뻐하실 거야. 저쪽에 있는 사람도 그럽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신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모든 과정들을 돌이켜보고 대비해보면 하나님이 어디에서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육신이 깨끗한 것 같이 우리의 영혼도 정결함으로 깨끗해질 때 분별도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실 길도 인도하게 되시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내 안에 천국이 있다면 천국이 되신, 즉 내가 하나님 나라를 여기 모셨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대신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는 현실이 따릅니다. 현실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주님 한다 할지라도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무시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도 내 영혼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그래서 내 영혼이 절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한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내 영혼이 풍성한 만큼 내 육신도 올바른 자리에 가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자리에 내 몸뚱아리도 가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됐다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아닌 건 아닌 거, 더러운 자리는 더러운 자리대로, 선한 자리는 선한, 내가 앉는 자리가 선한 자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 여러분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만 구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이 행위로 가면 안 됩니다. 신앙이 어떤 크기로 가면 안 됩니다.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구별되거나 그것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통해서 분별하고 구별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엔 주님이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길을 열어주시고 그 사람을 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심장을 잘 소유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신앙을 통해서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나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모습을 다 보여줄 때 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부어질 줄 믿습니다. 내 신앙이 겉으로만 아무리 어때요 큰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이 뭘 해요 해도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성령의 큰 역사가 나타났는데도 불법을 행한 자라고 그럽니다. 성령이 뭔 일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 자에게 불법을 행한 자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구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가 주여 주여 하면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겉모습으로 주여 주여가 아니라 내 속에 살아있는 중심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던 주님만을 바라보며 어느 자리에 있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내 눈이 세상에 집중해서 세상의 모습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하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주님의 모습에 그 웃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실 때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할 때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을 허락하옵소서. 나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신앙이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해같이 밝은 그 밝고 밝은 아름다운 모습을 나도 이 땅을 살면서 닮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서는 내 육신은 여기 놓여 있지만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거듭난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서 내 삶도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없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일들도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온전히 다스리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는 질병이나 문제나 어떤 환경적인 물질적인 모든 재정의 문제까지 주위의 환경의 모든 사람들의 관계성의 문제까지 사단이 가져온 어떤 우상이라든지 어떤 쓴뿌리 같은 우리 안에 더러운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신앙의 담대함을 허락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주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을 끌어다가 선포할 때에 그대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도 나타나게 없어서. 이 시간 육체적으로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저가 채찍 맞음으로 내가 남을 입었다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 시간 나는 치유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 고백을 한 자에게 치유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기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악한 영들이 가져온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악한 생각과 수많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니라고 나를 생각 가운데 심어줬던 모든 생각들, 악한 것들 내가 믿음으로 다 거부하노라. 이제는 너희 가져간 모든 나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나의 기업을 뺏어간 모든 것을 가져다 놓고 너희는 일곱 길로 다 도망갈지어다. 내가 이 시간 너희들이 남아있는 모든 것을 성령의 불로 태우노라. 주님께서 직접 행하시고 악한 영들의 공격을 다 막아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시다 모든 걸 지켜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안에 모든 기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니 모든 것 회복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길에 완전한 완결자요 완성을 이루신 주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행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재정적인 어려움도 주님께서 다 해결하심을 이 시간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우리의 어떤 문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주님으로 가는 길이 막히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하는 길에 어떤 생각 때문에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크신 영광과 크신 은혜가 가득히 충만함을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며 찬송으로 드리는 여기 있는 모든 일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시간은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더 축사 축복하시고 주님, 이 예물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더 맺게 하옵소서.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모습만 있게 하시고 어떤 삶에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행하심을 믿고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어느 장소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함께 모두 예배드린 여기 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이 가득히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이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그리고 또한 충만하심이 이제 내가 순종함으로 주님의 미래를 담당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끝까지 책임지고 중심으로 지키며 하나님 그 일을 그 말씀의 뜻을 다 이루기로 끝까지 지키며 약속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